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쪽입니다. 구약성경 966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이상이라, 환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엑스터시라고 하는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서 그가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글로 기록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9세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표현되는데 이 선지자 아모스는 아니고 다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마 이사야의 가정은 좀 부유하고 아버지가 아마 좀 이렇게 벼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로 왕궁과 친밀하게 지냈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궁에 대한, 왕에 대한 그 예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의 구원, 이런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란 말은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가 예언한 대상은 이제 유다,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주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가 활동했던 왕이 1절에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을 거쳤던 시대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BC 740년부터 680년 한 60년간을 활동하고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그래도 굉장히 일단은 그 남한국 유다 그 당시에는 번영했어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면 다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뭐 세계 10인이 뭐 어려우니 해도 그래도 세계적으로 하던 뭐 스포츠를 해도 한 10등 안에 들고 또 이렇게 경제력을 따져도 한 10등 안에 드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러면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살고 부유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 물질을 숭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먹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잘 사니까. 돈이 없어 못 살지 않거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 않거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특별한 경우고 웬만하면 동사무소 가서 얘기만 잘해도 쌀 한 말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 예전에야 뭐 어디가 쌀을 줘요? 누가 줘요? 안 줘요 아무도. 근데 지금은 얘기만 잘해도 쌀 한 가. 지금 집에 사이도였다 그러면 당장 동사무소에 달려와서 보고 쌀 한 말은 갖다 줄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뭐 당장 구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데 얘기하면.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가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잘 살고 예배도 드려지고 성전에는 재물이 가득해, 교회마다 헌금이 가득해. 근데 그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오던 습관대로 예배는 드려, 쓸데없는 번제물은 갖다 많이 쌓아놔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많이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살찐소를 좋아하고 기름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우리 백성을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코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그 다음 이제 내일 또 다룰 본문에는 내가 너의 예배에 질렸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 너의 정성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식적인 위선적인 예배에 내가 아주 지겨워 죽겠다. 제발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그것이 예배당은 잘 세우고 많은 교인이 모이고 헌금은 수백억 되는 교회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시아나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뭐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지만 그 외의 왕들은 대개 하나님을 다 떠났어. 하나님, 특히 우시아, 뭐 요담, 우시아 같은 경우 말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문둥병자이 된 왕이 바로 우시아예요. 그래서 아하스 때도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서 어려움을 당하고,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의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또 그런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때가 바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였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는 모두 마지막까지 모두 몇 장이 있죠? 66장.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 이전에, 그래서 너희가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결국 이방에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이제 포로로 간 이후에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 특이한 것은 이제 복음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본 세 기자가 본 공간복, 같은 관점에서 성경,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를 따지면 요한복음을 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오복음서가 있다는 게, 오복음서가 뭐예요? 네? 눈치로 오복음서가 뭘 얘기해?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이사야를 예언하고 이사야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사야서는 복음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예수님의 탄생과 뭐 모든 이런 것들
임마누엘 예언으로부터 다 이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이사야서가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죠? 구약이 몇 권이? 뭐 그 어려워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39, 27 합해 얼마예요? 66권. 이사야가 보세요. 제1 이사야 39권, 제2 이사야 27권, 합해서 66권. 성경 전체가 이사야서에 다 포함될 정도로 참 재미있는 거죠. 이사야서는 아주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남한국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연상하는가 보세요. 자,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하늘과 땅을 뭘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 하늘과 땅은 다 보고 있어 지금. 증인이야. 재판에는 증인이 필요하죠. 재판에는. 그러니까 지금 환상 중에 봤더니 하늘의 법정이 열렸어. 재판이 재판.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그리고 원고가 누구예요?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죄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기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고, 근데 증인석에 앉아 있는 게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원래 이스라엘의 출발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이 어릴 때 광야 40년을 거치시고 그들을 업어서 키우시다시피 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들의 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선결하고 출애굽기 19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야 된다. 나의 거룩한 나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근데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죄악된 백성, 죄악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배역한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뭐 그런 거예요. 어느 부모가 와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다 나서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이 자식에게 다 유산을 취소해달라고. 그런 재판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 응?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줬더니 이 자식이 1년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아. 부모를 아예 몰라 해. 그리고 재산권은 다 자기가 가져가니까 이제는 부모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다시 유산 취소하는 법정 고소를 한 거예요. 그들이 아마 재판이 그게 상당히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마 이루어진 줄 알아. 그렇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해서 자식을 업어서 키우듯이, 근데 그들이 결국 그 부모를 거역했다. 버렸다는, 배반했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어른들이 전에 모이면 그런 말씀하시네.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꼭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뭐래요? 짐승은 데려다 키워도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라고. 왜? 꼭 배신한다. 그래 내가 잘해줬는데, 그래 내가 애정을 가지고 내 자식처럼 여겼는데 이거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참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도 캄보디아 갔더니 거기 계신 분들 그런 말 한마디. 참 어렵다. 결국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목사님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 활동 한 10년 하셨는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하시던 분이 좀 어려워가지고 거기 와서 좀 같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후배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역할을 하겠는데 한국에 왔다가 한 달인가 있다가 이제 일이 있어 총회도 있고 그래서 왔다가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목사님이 살림 싸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 또 거기 모든 가지고 그냥 반주자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기 어렵다고. 그분이 그래 너무 안타깝다고. 아니 독립하고 싶으면 목사님 제가 이제 여기서 한 2년 있어서 독립해야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독립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있으면 부목사가 또 나가 독립하고 개척하면 또 도와주고 서로 선교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선교지에서도. 그런데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짐 싸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쏙 빼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참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 그럼 얘기하고 가지.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나 이게 불만이라서 목사님과 같이 못하겠습니다.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럼 나가서 잘해라 너도. 그거 내가 좀 도와줄 게 없느냐. 뭐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데려갈 사람들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워. 뭐 그런 게 아마 어디든지 있겠죠. 교회도 있고 선교지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또 선교 후원 받던 데는 또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성사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셔. 사모님.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좋게 만났으면 좋게 헤어질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헤어지느냐. 안타까운 거죠. 어찌 보면 뭐 우리가 키운 자식도 부모를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왜 배신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배신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이제 법정에서 선고를 하시는.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죄의 내용이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다못해 짐승들은 소는 그 임자 주인을 알아. 자기를 키운 주인.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나귀는 길 떠나갔다도 다시 지가 걸어서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한 번 떠나고는 돌아오지를 못해.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개가 제주도까지 팔려갔는데 제주도에서 어떻게 배를 타고 왔는지 헤엄쳐 왔는지 돌아온 개를 보고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보다 낫다고. 사람보다 낫다고. 자식보다 낫다고. 네가 내 옆에 있어 내가 위로받지. 자식 놈은 전화도 한 번 안 온다고 말이야.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참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주인을 몰라봐.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주인. 개도 자기 주인은 안 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주인도 몰라보고 자기를 키우는 그 구유도 몰라보고 떠났다.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오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떠나고 여호와를 버렸어. 늙은 부모를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렸어. 살만하니까 여호와를 버렸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를 만홀히 소홀히 여겨서 이제는 가까이 오지도 않아. 멀리하고 아주 물러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신 말씀. 이게 이제 기소 내용이야. 기소 내용. 검사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죄의 목록을 판사 앞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슬프다. 범죄야. 너무 마음에 하나님이 슬프시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너무 슬프셔 지금. 범죄한 나라. 그래서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들이 범죄한 나라가 돼버렸어. 이들이 행악의 종자가 허물진 백성이 돼버렸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허물로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이 돼버렸어. 그리고 행악의 종자,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죄로 가득한 행악의 종자, 거룩한 씨가 아니라 행악의 종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빨리 이스라엘이 살 길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깨닫고 돌아와야,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 매 때리는 하나님 마음은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 자, 성 한 대가 없을 정도로.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돌아와야지 싸매줄 텐데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치료해 줄 텐데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아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게 없어. 다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어. 하나님 책망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많이 심판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참.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혼내주고는 또 보고 좀 낫겠다 조용하다 그러더니 또 싸우고 난리야. 너들이 아주 매를 더 맞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매를 더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를 맞았으면 아프니까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얼마나 매를? 하나님은 매를 때려. 그 매가 무슨 매예요? 사랑의 매.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살라고 때리는 매예요.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좀 깨달으라고 자꾸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 근데 맞아가지고 뭘 상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없어. 때릴 데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아직도 그냥 그 고집을 피우고 회개할 줄을 몰라. 그것이 인간의 모습. 역사 속에서도 중세교회가 이렇게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뭐 교황들 신부들 뭐 다 뭐 참 그 부패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천주교 역사라는 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천주교가 기독교지 뭐 뭡니까? 그 부패했을 때 중세에 흑사병 패스트가 돌아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다 죽잖아요. 엄청난 일, 엄청난. 다윗 시대에도 결국 다윗이 범죄해서 인구를 계수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잖아요. 근데 지금 참 돌아갈지를 모르는 거. 자꾸 이렇게 뭐 백신만 개발하면 해결될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줄을 몰라. 그래서 코로나가 자꾸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경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내 매를 더 맞으려고 아주 작정을 해서 성한 곳이 없는데 자꾸 대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7절 말씀 7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뭐 히스기야 왕 때도 이렇게 20만의 정예군을 이끌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떨죠. 사실은 뭐 떨려. 왜? 이거 뭐 그들을 이길 힘이 없고 대항할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성만 안에만 이렇게 하니까 성 밖에는 다 그냥 불에 타버리고 토착을 당하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러면 안 할 수 없죠. 그 전쟁이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 뻔하잖아요. 성읍은 불에 타고 땅은 황폐하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파괴되고 이런 상황. 근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고집을 피운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일부는 남겨놓으셨어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이 시온, 예루살렘만 겨우 남은 거예요. 이 딸 시온이라는 건 이 성경의 딸 시온, 시온의 딸 시온 이런 것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 그 말씀이죠. 구약의 예언이 있잖아요. 딸 시온이라는 게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 정결하고 정말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게 보배로운 그런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딸 시온과 같은 예루살렘이 지금은 다 파괴돼 버리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포위된 성읍처럼 겨우 남아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느냐. 그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완전히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남은 렘넌트 남은 자들을 놓으셨어요. 왜? 그들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돼.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생존자가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왜? 그건 동성애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한 데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그 지금도 동성애 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애쓰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만들.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얼마나 했어요. 또 뭐 원숭이 두창은 또 동성애에서 온다고 또 그렇게 또 해도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건 또 광고도 잘 안 한다고만.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거기서 에이즈가 오고 원숭이 두창이 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이상한 그 장애인들 뭐 또 장애인에 대한 건 좋은 거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차별 좋아요. 근데 왜 자꾸 동성애를 갖다 끼워 넣어 가지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잘못된 일들을 왜 그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배려가 아니라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막으려는 사탄의 음모가 거기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반대하고 그것을 금지시키려는 이 차별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계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창피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예루살렘하고 같이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별들과 모든 거민들의 주님.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기다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애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셨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시대에서 출발해요. 이 시자가 살동하던 그 시대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 예언은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 회개와 책망의 말씀. 우리가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는 많고 예배당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 지내듯이 그냥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그 제사 지내면 부모가 좋아하고 그냥 복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더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찬송만 부르고 1시간 졸다가 오면 되겠지. 헌금만 드리고 오면 되겠지. 이게 제일 안타까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 바로 한국 민족의 문제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다 기껏 뽑아놨더니 뭘 자꾸 건진 목사 얘기만 나오고 어디 가서 뭘 듣고 오는지 점을 치고 오는지 뭘 이렇게 정책을 보면 어디가 꼭 물어보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 이상한 데가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걱정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 대통령이 우상 숭배의 표본이 되지 않다.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자꾸 부인이 이상한 데 가서 뭘 어디 뭐 점치고 오는지 걱정이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그게 걱정이야. 뭐 누가 뭐 그래. 뭐 노루를 피하니까 뭐 사슴 뭘 만났다고, 사자를 만났다고. 뭐가 무서워서 그랬더니 더 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왜? 그들도 인간이니까 연약할 수 있다는 거.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방이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거기만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